자, 오늘 7월 26일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배 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그런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수개월째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답답한 여러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또 노예로 팔려갔었어도 또 이 굴 저 굴,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 저 광야로 피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격과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그 상황을 이겨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실패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패와 절망, 죄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각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버지 교제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답답하고 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 씻겨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도 만나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남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개월째 정말 2020년이 시작하고 거의 반년 가까이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업과 기업을 잃어버리고 가게의 문을 닫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의 샘물이 터지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시련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곳곳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감염에 되어서 질병으로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길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으로 철수하고 귀국했던 성도들도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부에 우리 광명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아버지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미래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 부흥의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이 땅에서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세계적인 축복자들로 하나님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세계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이 길러지는 그런 영적인 부흥의 땅, 교육의 도시,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믿음이 공급되게 해주시고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꿈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능력으로 충성할 때. 다시 한번 시작. 작은 능력으로 충성할 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까지 끌어올린 명장 거스 히딩크는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축구 감독일 겁니다. 지금이야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어떻게 탄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200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는요, 서구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그냥 아시아 축구. 아시아 축구는 그냥 축구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 축구였어요. 그때까지 월드컵 본선 예선전에 나가서 무승부나 져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월드컵은 나갔었어요. 아시아에서는 잘하니까 나갔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1승도 기록해보지 못했던 것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였어요. 무승부는 있었어요. 진 적은 많았어요. 근데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축구 후진국이었죠. 우리나라에서의 월드컵을 이제 앞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그 2002년 이전에 수년 동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요, 뭐 그게 어디 갑니까? 그러니 세계 무대에 나가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막 무슨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갔다가 거기서 5대0으로 깨지면서 우리나라의 축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차범근 그때 감독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경질됐어요. 참 이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협회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니 월드컵 지금 진행 중인데 5대0으로 졌다고 거기서 그냥 감독을 경질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1998년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한일 월드컵을 하게 된 거예요. 월드컵은 다가오는데 막 가서 평가전을 서구 사람들이랑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유럽에 가서 평가전은 뭐 5대0으로 깨지고 이런 일이 그냥 부지기수로 있었던, 그만큼 기본기와 실력이 따라주지 않았던 그런 팀이 우리나라 팀이었던 거예요. 이런 팀의 감독을 맡아봐야 여러분 좋은 결과 얻는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좋은 결과를 이런 팀 맡고서 어떻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히딩크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으로 2002년부터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그룹의 이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은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는데 막노동을 하다가 19살 때부터 쌀가게에서 쌀 배달로, 자전거에 쌀 싣고 쌀 배달하는 걸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도 뭐 막노동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리고 23살 때 이 사람의 성실함을 좋게 본 이 주인 아저씨한테 쌀가게를 넘겨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23살 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중일전쟁이 터졌고요. 일제시대였어요. 중일전쟁이 터졌고 몇 년 못 해보고 이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25살 때부터 자동차 공업사에서 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현대 자동차의 시작이 되었고, 현대그룹의 시작이 바로 그 자동차 공업사에서 그냥 직공으로 일했던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는 그의 입지전적인 일생은 많은 셀러리맨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과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경제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 중국의 마윈은 중국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고 아시아 경제인 중에서 정말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경제인이 많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좀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아시아에서 자수성가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대학도 삼수를 하고 163cm의 작은 키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매번 그 여기저기 이력서를 돌리면서 취업하려고 애쓰던 그냥 평범한 그런 20대를 보낸 청년이었어요. 전자상거래업체인 이 알리바바를 나중에 창업하게 된 이야기를 알죠. 창업해서 중국 최고의 부자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은퇴를 해,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자선사업부에 열심히 자선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알리바바의 이 마윈이 그 전 세계 150개국이 넘는 나라에 마스크와 의료 물품을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보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결코 좋은 조건과 상황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안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재벌 2세, 재벌 3세,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1등, 2등, 3등 하는 그런 대기업들은 다 그래요. 재벌 2세, 재벌 3세들도 많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등, 2등, 3등, 4등 하는 그런 재벌들, 재벌 2세, 3세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박수 받는 거 보셨어요? 박수 별로 못 받아요. 왜 그렇겠어요? 물려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아버지가 키워놓은, 할아버지가 키워놓은 회사를 잘 키워놨단 말이야. 그 잘 키워가서 더 크게 키웠어. 근데 박수를 못 받아요. 박수를 못 받아. 무슨 얘기냐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또 도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맨 땅에서 그리고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그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누군가의 인생에 도전을 줘요.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제도 보니까 700 몇십억을 600 몇십억인가 700 몇십억을 기부한 어떤 사업체 대표 여자분이신데, 할머니가 700 몇십을 카이스트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타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 과학기술 분야에 노벨상 타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600 몇십억, 거의 700억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게 참 우리나라도 참 많이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은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있잖아요. 그 필라델피아가 빌라델비아예요.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가 거기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그 지역을 이름한 거예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도 안 받았어요. 어떤 책망도 안 받고 오히려 많은 칭찬과 약속을 받은 그런 축복된 교회, 복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농업이 주업이었고요. 여러 차례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려움이 많았던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부자들도 없었어요.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그냥 농부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냥 평범한 시골의 농부들이 교회 주 멤버들이었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 충성한 성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남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무엇이 내게 없습니까? 크게 성공을 했거나 큰 부자도 아닙니까?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부자 교회들도 있었어요. 부자 도시에, 부유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세워졌던 부유한 교회, 풍요로운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크게 칭찬을 듣고 약속과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럼 어떤 약속과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문을 두었다. 다시 한번 시작.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와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이 열려 있다.
우리 자녀들이 12년 동안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원하는 대학의 이 문을 열기라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 입학을 허락하고 4년 장학금까지 준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한국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데 청년 중에 70% 이상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모두 다 대기업에 취업하길 원해요. 하지만 그 문이 쉽게 열립니까? 또 안정적인 어떤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이 구급 공무원이 동사무소나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구급 공무원, 바로 얼마 전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40대 1이었다 그래요. 40대. 40명 중에 1명. 연봉도 높지가 않아요.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저기 호봉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뭐 이게 오른 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요. 150, 16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4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지나야 300,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거 들어가겠다고 40대 1의 경쟁을 뚫고 막 공시족이라고 있잖아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입시와 취업과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주택 마련 등등 열고 들어가야 될 이 관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M포 세대니와 같은 절망적인 신조어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단지 학생들, 청년들의 일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년 세대들 역시 열고 나가야 될 인생의 관문이 사실은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거 열고 나가면 좀 괜찮겠지. 또 나타나요. 그거 열고 또 들어가잖아요. 또 나타나요. 어쩌면 지금 사방이 콱 막힌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지,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까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천국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난과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지켰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는데, 능력도 부족했는데,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었고 신앙을 지키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앞에 왔어요. 교회를 나오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헌신하기 힘들 만한, 봉사하기 힘들 만한, 내가 섬기기 힘들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닫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럴 때 증명되는 거예요. 친구들 간의 진짜 우정은 언제 증명돼요?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내게 손 내밀어서 내 손 잡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부부간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도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요, 힘들고 어렵고 삐걱거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지금 믿음을 포기하고 떠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거.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성도 몇 분하고 대화하다가 김치 사업을 하셨던 우리 권사님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제 그 어머니 간호,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세요. 몸이 아프셔서 어머니 간호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권사님이 만든 김치가 세부에서 제일 맛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 권사님 김치를 맛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처음 세부에 오셔서 재정적인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셨어요. 단돈 100페소, 1000페소도 없어서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본도 없어요. 여유 자본이 없어요. 언어도 안 돼요. 어디서 일하면서 월급 받을 것도 없고요. 그런데 월세와 자녀 교육비를 비롯해서 매달 생활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예배당에 오셔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보면은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우시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셔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것이 하루의 일과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김치를 만들어 팔아야겠다. 내가 김치는 만들 줄 아니까 맛있는 전라도 김치를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김치를 만들어 팔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간판도 없이 어디 광고도 하지 않고 뭐 건물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집에서 김치 만들어 팔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씩,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 김치를 조금씩 팔아줬는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초창기라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바퀴 쭉 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주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좀 샀으니까, 몇 킬로씩 샀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수입이 없어서 또 힘든 시간을 또 보내는 거예요. 또 울면서 매일매일 교회 오셔서 울면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기 한인교회 연합회가 그때 이제 결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인교회 연합회 체육대회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각 교회별로 경품권 물품을 후원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초창기고 사업체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 후원할 만한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업무 중에 그런 얘기 들으시니까 본인이 1kg짜리 그 쿠폰을, 경품권을 20개, 그러니까 20kg잖아요. 그거를 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시 권사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권사님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길 원하시니까 그러면은 권사님 한 10kg만 그럼 하세요. 절반만 하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일날 얘기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야, 김 목사야, 너 왜 권사님이 헌신하려고 하는 거 왜 막냐? 이 어려운 중에 그 헌신이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권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권사님 죄송해요. 주님께서 이게 권사님한테 복이 될 거라고 하는데 권사님 원래 하시려고 했던 대로 20kg 그냥 권사님 하세요. 어렵지만 한번 권사님 섬겨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어려운 중에 경품권 20장을 만들어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게 체육대회 때 경품으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다른 교회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이거 공짜로 일단은 먹었잖아요. 경품권 받아. 근데 먹어보니까 세부에서 제일 맛있는 거야. 너무 이런 김치를 먹어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막 그 교인들한테 막 소문이 났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소문이 나서 그때부터 권사님네 사업장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간판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월세가, 권사님네 집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100몇십만 원에. 그걸 내요. 그걸 내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야 생활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세부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 가게란 타이틀까지 우리 권사님이 얻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 내 김치 맛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문뿐만 아니라 인생에 닫혀있는 모든 문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굳게 닫혀있는 문 앞에 그 문을 두드려도 보고 밀어도 보고 발로도 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열려요. 아무리 해보는데도 안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닫혀있는 성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역전되리라. 자, 앞에서 살펴봤던 이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런 시험들 속에 어떤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린 사람들도 생겨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사람들도 종종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실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좀 영적으로 좀 누르지 않았을까, 이런 그 교만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서 영적으로는 좀 위축되어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또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말들과 교리들과 가르침들 역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가짜예요, 가짜. 사탄의 앞잡이예요.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중에 이 두 가지는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어떤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 내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계속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10절에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내 말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에서는요, 다툼이 일어날 뿐이에요. 하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그 주변은 늘 평안합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낮아지세요. 누군가 한쪽이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라져요. 그런데 부부간에 다툼이 자꾸 생기는 것도 누군가가 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래요. 내가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되면 자꾸 생겨요. 근데 자신을 낮추면 평안해집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고 다른 분들을 자꾸 세워주고 높여주는 공동체는요, 은혜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또 다른 하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되도록 말을 적게 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거짓말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 우월감과 거짓말로 인해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서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그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많이 못 배웠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몰랐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어느 순간부터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절대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수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툼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는 누군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실수했으면 저한테 혼내실 거고, 저 사람이 실수했으면 저 사람을 혼내실 거고,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기도뿐이라고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능력해 보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내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켜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를 지켜주리라. 넉넉한 재정이 있거나 언제든 나를 도와주고 후원해 줄 사람이 있거나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좀 안 좋아질지라도 그가 믿고 있는 그 무엇 또는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안 되면 손 내밀면 되니까 좀 두려움이 덜해요.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나를 누가 도와줄 만한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외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내일 먹을 게 당장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분명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두렵죠? 가진 게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우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능력으로 또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주님께 헌신했고 얼만큼 내가 주님께 충성했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능력이 작잖아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게 복이 돼요.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시험의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작은 시험부터 커다란 시련과 시험도 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은 나를 꼬꾸라뜨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낮에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넉넉히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이것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막 해본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해보려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버리게 됐습니다. 두 손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그 사회학자인 차스 쿨리라는 사람에 의해 소개된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자아 이론. 무슨 얘기냐면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거울 속에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확인하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나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아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아라는 게,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런 자아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고 그렇게 평가하면 그걸 자꾸 들어요. 그 어느 순간 나는 부정적인 자아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자라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선생님, 부부, 뭐 부모님, 뭐 이런 사람들,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잖아요. 너 그런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를 잔뜩 듣잖아요. 부정적 자아가 여기서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아이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 긍정적인 말. 우리 아른 자매님도 장우한테 좋은 말을 안고서 계속 어렸을 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최고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자,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나의 자아가 점점 긍정적인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정적인 자아, 이게 컸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게 제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아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뭘 잘하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나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듣면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게 일리가 있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는 성장기 때 어떤 말들을 들으며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성장기 때 좋지 않은 말들과 평가 속에서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게 여러분 마음속에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 자아가 더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밀어주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만 보일 거예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가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뺏기지 마세요. 이 놀라운 축복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읽겠습니다. 세 가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할 때 이런 약속과 축복들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문을 두었다. 이제 역전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격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아, 믿음의 자아,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아, 새로운 영의 자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려운 시련 속에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 자아가 형성이 되면 지금의 환경을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말, 부정적인 성향을,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산을 보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산을 보세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제 역전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은 능력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열린 문을 두리라. 열린 문을 두리라. 내가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울로 우리가 우리를 보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일신한 걸음을 넉넉히 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개월째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불신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자아를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얘야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를 일으켜줄 것이라. 나는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작은 능력으로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주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바울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은 우리 온라인 예배 앞과 뒤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 중에 있어요. 지금 한 30여 명, 40명 정도 참석하고 계신데 열심히 지금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오셔도 되니까 중간에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온라인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 이 지역사회 봉쇄 기간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이 온라인 기도회는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우리가 온라인 기도에 딱 7일밖에 안 했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 기도하겠지만 7일 딱 기도했는데 7일 만에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100% 항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 물론 그 약이 우리한테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 약이 한 5,000원 정도만 되면 이게 예방 접종을 맞을 수가 있대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날이 돼서 자유롭게 우리가 다 예방 접종 맞고 그냥 코로나고 뭐고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세부가 더 안전해지고 평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혹시 GCQ가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교회 단톡방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 계속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주시하시고 또 교회에서 모일 수 있다 이런 공지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와 또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어려운 중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어찌하든지 재정의 지출을 막고 절약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주 예배에서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정말 선한 사업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 가운데 열린 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